네, 반갑습니다. 이후에 우리 장정민 선생님께서 광고를 해주시겠지만 우리가 24일 토요일까지 모든 우리 예일교회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4일이라고 해도 사실 오늘 하루뿐이고 또 다음 주 중고등부 예배는 다시 정상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각자 집에서 또 혼자서 예배를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장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짧은 말씀인데 같이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한 번만 같이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지금 책상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지만 앞에 노트가 있다면요, 한번 노트를 꺼내 보셔가지고 한번 그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림이냐?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신앙 그래프, 믿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리죠? 그 표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X축인가요? 제가 다 까먹었네. 나이, 그리고 위에는 여러분들 신앙, 믿음. 각자 나이가 다르겠죠. 어쨌든 0세부터 이렇게 쭉 가면서 지금 여러분들 나이를 한번 여기다 찍어보시고, 나는 지금 17살이다 하면요, 이때까지 살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이 다를 것이고, 또 각자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다르겠지만,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지금 1318 여러분들 중고등부 청소년식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지금 좀 내려오는 시간표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죠. 다른 친구들은 지금 엄청 뜨겁게 정점을 찍고 있는 친구도 있겠고, 어떤 친구 처음부터 여기 붙어서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아마 어릴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 교회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교회를 다녀왔던, 뭐라고 하죠 그걸? 모태신앙, 엄마와 함께 모태신앙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어렸을 때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예배하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던 모습, 하나님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하던 모습, 성경을 암송하던 모습, 친구에게 복음 전하던 모습,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순수했을 거예요. 그 모습들이.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이때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뭐냐? 아주 순수했던 믿음, 의심 없는 믿음. 예. 그런 게 이제 많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조금씩 이렇게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작아지기 시작해요. 보통 어릴 때 신앙, 어릴 때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하냐? 이렇게도 말해요. 학습된 신앙이다, 학습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배워와서 또 계속해서 들어와서 따라하는 거예요.
마치 아기한테 아빠 아빠 해봐 했을 때 아기가 그 입모양을 따라서 아빠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어릴 때의 그런 신앙들은요, 순수했던 신앙들은 학습되어 왔던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학습된 신앙, 학습된 믿음에는 뭐가 같이 따르냐? 음식에도 그게 있죠. 유통기한이라는 거.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학습된 믿음에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보통 여러분들이 언제냐? 13살, 14살. 대부분 뭐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밖에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유통기한이 찾아와요. 그래서 뭐가 오기 시작하냐? 유통기한이 되면 의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의심들이 올라오면은 당연히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의심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들어왔는데 막상에 내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보면요, 또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받아보면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보면요, 이게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나? 이거 완전 저 친구한테 다 이렇게 몰빵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특히나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야, 누구는 어느 뭐 권사님 아들은, 누구 집사 아들은 화장실에서도 책 본다더라. 예전에 그 제가 알던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화장실에서도 책 본다더라. 이해가 안 가더래요. 예. 자기 화장실은 푸세식이어서 앉았어 하는데, 쭈그려서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책을 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누구는 뭐 이랬다더라. 너는 어째 그러냐? 이런 비교를 들으면요, 정말 더 비참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고 친구를 만나기 시작하고 또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점차 학습된 신앙이 아니라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 학습된 세상 지식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뚜렷하지가 않아요. 되게 두리뭉실해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뜬구름 같지만 이상하게 신기한 건 교회 밖에서의 학습된 세상 지식은요, 굉장히 뚜렷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확실하고 뭔가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 했을 때 그런 원리와 같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점차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커 보이고, 그리고 뭐 교회에다 예배다 했을 때 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의 성공하고 세상에서의 준비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 때.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들 인터넷을 켜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소식들, 뉴스를 보면요, 도통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그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오냐? 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그냥 온다니까요. 전혀 영적인 감각 없이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는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교회는 더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더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짓밟히며 사며, 내가 주일에 교회 간다고 하면요, 마치 벌레 보듯이 나를 봐요. 거길 왜 가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왜 가냐? 너가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뭐 대학에 합격시켜준다더냐? 그렇게 우리를 막 무시하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내 마음은 더 작아지고 더 초라해져요.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자꾸 내 마음에 의심들이 싹 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껏 수많은 기도를 했어요.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기도해도 똑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저 안 하면 좀 찝찝하고 해도 하나마나 똑같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보다 다른 시간이 내게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그 시간보다요, 나를 위해서 더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스펙을 쌓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더 준비하는 게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에 대한 신앙 그래프는 어디를 향해 있어요? 어디쯤에 와 있어요? 이번 주에 한 학생으로부터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누구라고는 말할 수도 없지만 너무 공감이 됐고 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들과 좀 이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 빡세서 그 아이가 그냥 쓴 내용 그대로 읽을게요. 시간도 부족해서 교회도 잘 안 나가게 되고 또 교회에 나가서도 집중이 되려고 하다가도 좀 이따 저도 모르게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타도 오고 공부하면서 하나님도 잘 안 찾아지고 생각이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실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너무 할 게 많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단순히 이 학생 한 명의 생각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대부분 우리들의 생각들이 다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 하나님을 향한 이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요?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나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다르게 가나요? 내 모든 미래와 앞날을 아신다면서 왜 자꾸 내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시나요?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고3의 어떤 랩런트와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냥 예배하는 그 모습이 이 아이가 이 랩런트가 조금 집중을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좀 예배에 잘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 무슨 일 있냐 하니까 통통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어떤 의심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고3 때 그랬다. 나도 밖에서 친구들하고 맨날 어울리고 듣는 이야기들 다 그런 이야기들이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지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의심이 막 싹트기 시작하더라. 이게 맞나? 너무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좀 많더라, 교회 안에는. 그런데 지금 너가 그렇게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다. 너무 건강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면서 나에게는 자꾸 이런 실패와 실수가 찾아올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요.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에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 안에는 나의 완벽함도 있고 내가 성공하는 거, 뭔가 내가 바라는 기대들도 함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요. 뭐가 같이 있냐? 나의 넘어짐도 같이 있어요. 나의 실패도 같이 있어요. 나의 여러 가지 실수들도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같이 들어있어요.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위해서는 나의 넘어짐과 나의 실패가 그분의 그림 안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황금색 물감을 그림 안에서 칠하면서 더 이게 금빛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 게 그게 바로 검은색 물감이에요. 검은색 물감이 그 밑에 더 칠해지고 밑바탕이 되어져야 그 위에 금색 물감을 칠할 때 그 금빛이 더욱더 환한 금빛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되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검은색 그림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둠과 실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나를 깨트려서 더욱더 낮아져서 빛으로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둠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이 있고 실패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고 진짜 하나님의 존재가 이해되지 않을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나를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그러니 실패 속에 있을 때, 또 나를 향한 실망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돼요. 뭐를요? 내가 깨지는 만큼 내가 성숙해 가는 것이고, 내가 부서지는 것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딱 이 세 구절만 찾아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에서요, 너무 잘 듣고 많이 우리가 애워왔던 말씀인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구나. 결국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계획을 세울 이유도 없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면요, 내가 왜 오늘 살아요? 왜 밥 먹어요? 왜 공부해요? 왜 계획을 세워요? 그게 아니라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가 세운 계획이 틀릴지라도, 내가 앞날을 위해서 뭔가 목표를 준비하고 세운 계획들이 그게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시 나를 올바른 길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그리고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계획들과 목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저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의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는 그거죠. 죽기 전에 반드시 해보고 싶은 거. 저 첫 번째는 바이킹 뷔페를 가는 거. 광주에 없는 바이킹 뷔페, 그 서울에 있는데 랍스터가 무제한 제공되는 뷔페. 여기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한란산 등반하기, 뭐 이런 소소한 것도 있고요. 기타 배우기.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성지 순례하기, 이스라엘 순례 한번 해보기. 제 버킷리스트예요. 아프리카 선교지 갔다 오기, 아프리카에 학교 세우기, 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 수많은 계획과 목표가 또 버킷리스트가 있지만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인가? 아니면 단순히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는 것들인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분명히 확실해요.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 나는 할 게 뭐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버킷리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해하고 싶은가? 내 비전을 보면서도, 내 탤런트를 보면서 내가 뭐를 위해서 하기를 원하나? 예를 들어서 정정민 집사님이 그런 꿈들이 있어요. 대학원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교수가 되고, 뭐를 위해서 교수를 하기 원하세요? 어떤 친구는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의사가 되어서 뭐 하려고 도대체? 목사가 되고 싶으세요? 목사가 돼서 결국에 뭐 하실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뭐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이게? 우리가 할 거는 그것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요 착각이에요. 뭘 착각하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 기대와 내 응답이 하나님도 똑같이 기대하시고 응답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부터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응답대로 안 되면요. 거기서부터 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대요. 9절에는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인 사람보다요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언제나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의심을 해요. 내 짧은 지식 가지고, 내 짧은 지혜 가지고, 내 어떤 경험 가지고, 능력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자꾸 그런 의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과 길에 있어서 완벽하게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시편 145편 3절 말씀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감히 그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요,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요, 그 지식을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조용하실까요? 침묵하실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으로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응답을 하세요. 뭐를 통해서 응답하시냐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내 고민과 염려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해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내가 그토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 어떤 변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어두운 그 캄캄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나아가 기도했는데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우리는요, 현실에서 기도하고 응답도 현실에서 찾으려고 해요. 응답이 뭐예요? 내가 내 가정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뭐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게 바뀌어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응답을 다 찾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기도하고 현실에서 응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응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요, 언제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현실 가운데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진짜 응답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멘토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의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왜 이런 상황들이 자꾸 찾아올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어디서 찾냐?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어떤 변화에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또 현실에서 찾기 때문에 찾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용히 아무 말도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계속 두드리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캐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그러면 바뀌어야겠죠. 어떻게 해요? 자꾸 내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가지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그림 안에서 항상 내가 뭔가의 성공과 기대, 어떤 게 아니라 내 지금 어려운 실패와 실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하나 있다면 딱 이것뿐이겠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쓰시는 거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써달라고 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딱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의심, 지금 내 시간표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치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제가 그 어른이 됐다고 생각한 게 딱 청소년은 공감할 수 없을 때 딱 느껴졌어요. 아, 내가 어른이 됐구나. 저도 그 똑같은 청소년 시기를 겪어오면서 참 많이 아프고 힘들고 답답한 그런 시기들을 겪어왔는데 어느 순간 어른이 되니까 그냥 괜찮은 거야.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왔던 그런 저의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시기와 상황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많은 의심들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많은 그런 불평들이 있을 수 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신 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심 속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남들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또 나를 일으키시는,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계획들을 주님의 영광에 맞는 것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말씀 가운데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